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말씀은 인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진단하신 우리 인류의 영적 상태는 마치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 영적 상태는 절망적입니다. 엄청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시 아니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는 그런 강도를 만난 상태입니다. 여리고는 황폐한 빈들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2바퀴인가요? 돌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여리고성은 황폐한 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되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류의 멸망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세상에는 구원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러죠. 지구 땅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다고. 반드시 지구 밖에서 누군가는 와야 된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이 인류 세상에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다시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자기 자식은 죽여도 죄를 지은 더러운 인간은 사랑하고 살려셔야 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럽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목숨이 죽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설린교회 앞에 할 말이 없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냥 지구 밖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자기 욕심에 죽을 사람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웬 사랑입니까?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원망 불평할 때에 사람에게는 사실 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왜 우리가 지옥 왔습니까? 말을 하지 못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인류의 고통과 질고를 자기의 것처럼, 자기가 당연히 질 것처럼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채찍에 맞아 인류의 고통, 질고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죽음을 자기 죽음과 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대신 나의 죄를 자기 죄처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입만 벌려서 난 너 사랑해, 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내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그 여자를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서 천사들이 안 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천사들이 안 와요. 돈은 준비해놨는데 안 와요. 며칠 전에 러시아 사람이 왔더라고요. 냄새 풀풀 내고. 잘 됐다 싶어서 10,000원 줬습니다. 잘했죠? 그냥 천사 오면은 1,000원씩 드리고, 어떤 데 보면은 치사한 것 같아요. 붙잡아 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고 있느냐, 어디 가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하고 계시느냐, 이것들 물어보면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는 1,000원 드리면서 어떤 데 치사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저녁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실천이 생기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을 들음, 우리의 은혜 받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고 고함치고 외침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억하건대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거지들이 오고 그러면은 저희 엄마 아버지 우리 숙모들이 이렇게 그 남자를 홀딱 뺏겨놓고 막 떼밀어주고 모욕시켜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해코지하면 당하겠지요. 요즘 시대는 진짜 한번 도와주고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런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오히려 당하면 어떨까? 그런데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실천적인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만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을까? 나는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그냥 하루 24시간 교회에서 사는 사람인데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과연 나에게는 있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님들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자, 오늘 우리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당신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에, 나와 함께 자고 있는 남편, 아내, 자식을 향한 그 실천적인 사랑이 없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할 때에 똑같은 것은 뭡니까? 나도 그 실존적인 사랑으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더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죄를 짓고 지옥을 향해 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실천되지 아니하면은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앞에 야, 다 뜯어게 입고 댕기지 옷도 안 주면서 야, 뭐 좀 먹고 다니지 방 한 조각 안 주면서 야고보 사도의 말로 비추어 말하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말만 하고 있고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되고 흘러가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인데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근데 이방인이 그 사람을 만나서 지나갈 때에 그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를 내려가는 길에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이 이미 다 빼앗겼고 두드려 맞았고 길가에 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 이방인의 입장도 똑같은 것이죠. 언제 도와주다가 어디서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 다 빼앗기고 자기도 똑같이 길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 레위인 그들이 표현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날마다 성전에서 성경 펼쳐놨고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 몇 장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연구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인데 진작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서는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환경 때문에 쏙쏙 빠지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위험한데 그 위험한 환경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진 것을 투자합니다. 내놓습니다.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갔다 올 때까지 품삯이 모자라거든 내가 와서 다시 주겠다라고 자기 것을 허비합니다. 300데나리온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도와줬던 여인이 생각나네요. 자기 것을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허비합니다. 옆에서 가르치다가 그러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사랑의 실천은 세상에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낭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내 건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것을 물질까지 내놓으면서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게 된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심정에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에 자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자기의 죄처럼, 자기의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짐을 짊어지셨듯이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그 마음이, 내가 이 자리에서 당했더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그를 통하여 흘러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당할 멸망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영혼이 당할 영원한 형벌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더라면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내가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환경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랑이 나의 입을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기꺼이 허비해서라도 낭비해서라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가 2단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관계를 맺고 차 한잔 사주기, 내 것을 내놓아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더라면은 내 것을 내놓고 그 사람을 접근하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단계, 새생명 전도 다음 단계, 우리가 더 다가간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고 이 얼굴에 있는 부끄러움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가간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VIP 명단을 다 적어서 우리가 가방 속에, 성경 속에 챙겨서 다니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는데도, 지옥 가는데도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가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맞추고 내 안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나는 교회 갔다 왔는데, 그런데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는 가짜와도 같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도 물질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나 성경의 제자들이나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목사님을 통하여 항상 우리들 향해 얘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한 영혼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아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 엄청 더러운 이 세상에 아끼지 아니하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고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순교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 실천적인 이 이웃을 향한 영혼 살리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주어진 나의 시간에 기도하며 나의 가진 시간도 나의 가진 물질도 목적까지도 당연히 내놓아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아끼고 있더라면 내놓을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속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3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VIP 명단을 갖추고 간절하게 애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낌없는 그 사랑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사람을 볼 때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중계봉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가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불신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남희 목사님 사모님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고 가신 설립교회와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주의 3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